찬양의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질서의 나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2번 새해를 맞기 때문입니다. 1월 1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뭔가 올해는 새로워지고자 결단했는데, 근데 우리가 결단한 만큼 새로워진 것이 있습니까? 있기는커녕 뒤로 물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해를 주시고, 야, 좀 회복해.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2번째 새해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다시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면 다 회복하시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신자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만큼 회복의 아이콘이 또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났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 선교의 여정이 매우 힘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대쉬했는데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울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너같이 허약한 애는 이러한 선교 여행에 합당치 않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 청년 그 마가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우리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날 잘라? 에라이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보더라도.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곁에는 지금 누가밖에 없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마가가 변화가 되었고 바울의 일에 옛날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일에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이 된 걸로 보입니다. 곧 마가는 회복이 되었다 그 얘기죠. 낙심할 자리에 있던 그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심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었으면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을 했을까? 그 마가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넘겨준 이 마가, 그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아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낙심된 자리에 있습니까? 나를 보시고 회복하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 요한의 눈에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마가의 눈에는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가는 예수님의 출현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을 한데 묶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과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장소로 본다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광야가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세례 요한을 복음의 시작으로 말하면서 그가 외쳤던 광야, 그곳이 복음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마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광야는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며 어찌 보면 복음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마가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가는 성령에 내몰려 내쫓기듯이 광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사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나 누가와는 다른 관점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들은 시험받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관점에는 이 광야의 40년은 들짐승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기였고 그리고 천사가 수종드는 마치 오토매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천사가 즉각 공급해주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마가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다는 강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눈에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언급했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새롭게 변화될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광야와 같이 사막같이 황량한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51장 3절에는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광야였지만 그곳은 천국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을 했고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저주받은 광야가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가 바라본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광야를 천국으로 만드는 예수님이 가져온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은 대로 질서가 회복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든 이 세상의 질서가 다 헝클어지고 어긋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서를 바로 잡으셨다는 겁니다.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는,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서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기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권능의 사역이었습니다.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마가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요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은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잡히는 나라인데, 바로 그런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에레모스 토포스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5번 모두가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5절과 45절에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나머지 3번은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잖아요. 그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 포토스라는 단어예요.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한적한 곳, 빈들,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오늘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는가?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일에 치여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신 겁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침으로 해서 권능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행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기도하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 뭐예요?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한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오늘 한번 주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멈춘다면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는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으며 내일도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될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강조를 마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뒤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지만 헬라 단어로는 이것이 뭔가 하면 추적하다, 탐색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왜 쫓아요? 가서 예뻐주려고? 아니죠. 잡으려고, 해를 끼치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의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야,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하지만 마가의 눈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을 찾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정적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주님이 기도하도록 놔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떠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가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찾는 목적과 이유가 긍정적이길 바라요. 부정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찾아서 나온 이 자리가 혹여나 주님의 뜻에 방해되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찾아서 온 것이라면 긍정적이겠죠. 그러나 주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내가 주님을 찾으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눈에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가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시몬과 그 무리들, 굉장히 부정적인 어투인 겁니다. 주님이 왜 지금 기도로 가셨는지 이유도 모르고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았다고 돼 있어요.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고자 오신 분인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듯이 찾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찾는 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그분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해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했을 때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로막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들어 꺼져, 내들어 꺼져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야 이놈들아 내들어 꺼져, 꺼지라고 했죠. 꺼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새해를 출발하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십시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축복의 땅 천국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마가의 관점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질서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야 이제 가, 그게 아니고 네가 그 병 나은 거를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너 병 나은 걸 입증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병 났으니까 야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너 병 나은 거를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병 나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라.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병 나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내 스스로 병 났다고 내가 떠벌린다고 여러분 병 나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병 났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 났다고 와 나았어 라고 혼자 설치고 다니면 여전히 그는 나병 환자인 겁니다. 제사장이 보고 야 너 병 나았다, 이제 됐어, 이제 니네 가정으로 돌아가, 네 직장을 가, 공동체로 가라고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게 어떤 일어난 일들이 해결된 거로 여러분 만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네 몸 나은 거를 입증을 하고 이제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삶 속에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깨어진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으면서도 마치 안 깨진 것처럼 포장하고 살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 혹시 남과 관계가 깨어지면서도 마치 안 깨진 것처럼 내가 겉으로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냥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너 몸 나은 거 입증해, 그리고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은 원수된 것을, 그 막힌 담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나와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대하실 때에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번역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했지만 옛날 개역 한글은 민망히 여기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민망히 여긴다는 얘기는 불쌍하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보고 분노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했을까요? 뒤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했다. 이것도 분노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마가는 나병 환자를 대하면서 예수님이 분노했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분노의 원인은 바로 이 나병 때문에 깨어진 공동체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나병에 걸렸다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 거기에 분노하신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 너와 내가 다르니까 관계를 끊어버려, 잘라내, 이걸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드는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병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에서 내쫓겨야 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나병을 고쳐주셨고, 야 가서 이제 네 몸을 보여주고 입증을 해, 그리고 이제 관계를 회복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의 모습 바라보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분노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정말 좋은가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요? 아니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관계가 좋아요?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 사회에서는 말이죠, 이 나병의 원인이 뭔가 하면 남을 비방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남을 비방하면 얘라이 나병 걸려라, 나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남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나병이에요. 달리 말하면 오늘 네 몸이 나은 것을 확증을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너가 공동체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남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지난날에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막 헐뜯고 욕하고 야 그래서 내가 이 병 걸렸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합니까? 이 말 저 말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뒷담화 앞담화 다 하고 버리시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질서가 만들어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나라라 그 얘기예요. 관계가 회복된 나라라 그 얘기예요.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없다. 도리어 축복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남을 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람이 광야에 있어도 천국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막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모든 만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 기상 이유 때문에 이 기상이 막 미쳐져진 거죠. 막 더운 날도 막 그냥 막 눈이 오고 막 이런 막 이상한 그러한 기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간이 범죄할 때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기상은, 이 자연 만물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허리케인도 몰려오고 땅이 막 갈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그런 것들은 죄에서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내 인생에 균열이 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다 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용서가 있게 되면 그 모든 깨어진 것들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대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옆구리 푹푹 찔러서 더 깨지게 만들고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들이 야 이제 우리 깨진 관계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순종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딴 데로 가자 그랬어요. 딴 데로 가자. 보통 인간은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그곳에 가서 더 자기를 막 피하라고 나 좀 알아줘 그럴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 나를 찾아? 야, 딴 데 가자. 안 되겠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오늘 그 병을 치료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든 말하지 마, 알리지 마. 그리고 네 몸만 보여주고 니네 집에 들어가서 관계를 잘 맺고 살아. 예수님이 아무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사기치는 놈 같으면은 야, 안 났어도 낫다 그래. 그리고 막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막 모으잖아요. 뭐 했다는 둥 고쳤다는 둥 하면서 막 끌어모으잖아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알리지 말래요. 광고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알린 거, 이 사람이. 그 결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떠벌려 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드러나게 다니지 못했대요. 달리 말하면 이 나병 환자에서 나음받은 이 사람이 알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떠벌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안 되겠네, 이거 이제는 공개적으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그분 행한 일들을 사람들이 막 알아주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분명 이 나병 고침받은 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분명히 알리지 말라 했는데 알렸잖아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나병 환자에서 나음받은 사람의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끌고 싶어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분은 받은 바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넓히거나 자기 자신의 안정을 꿈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알리려고 그래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교회에서도 이름 빠지면 큰일 나죠, 그죠? 이름 빠져봐. 내 이름 빠졌다고 그냥. 저도 10년 넘게 부교육절 하면서 많이 얻어먹는 욕이 그거죠. 명단 썼는데 이름 빠진 거. 그럼 욕을 막 바가지로 먹죠, 그죠? 아니 왜 내 이름 빠졌냐고. 빠지면 좀 어때요, 여러분? 빠지면 그 이름 여러분 든다고 여러분 유명해집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이름 빠지는 걸 원치 않고 그냥 꼭 쓰라고 하지. 예수님은 내 이름 빼, 내 이름 빼라고 하잖아요. 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이름을 빼도 알려질 것은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해도 알려질 것은 알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가서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고 해도 알려질 것은 알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되죠. 알려야 되지. 가서 알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알리지 마. 알리지 말라 그래도 알려질 것은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다가 내일은 절로 가면 절로 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막아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신 겁니다.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기도했다고 예측할 수 있을까? 추측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인기 끌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날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 때문에 그분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유혹되는 거죠. 나 알아준 사람 많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짓고 여기 눌러 삽시다.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야 되죠. 초막 지을 수 없어요.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면 그 아래 집구석은 아주 그냥 난장판인 거죠. 귀신 들려서 막 고생하는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냥 막 고통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자리에 있길 원해요. 편안한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여기 좋지 않다, 다른 데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마가 눈에는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성령에 내몰려서 광야로 쫓겨나신 예수님, 그러나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아유, 광야 싫은데 왜 이런 하라 그래요? 성령이 쫓아내면 쫓겨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순종한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찾아가면 그곳은 아마 지옥일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순종입니다. 여러분, 2월달 순종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안 된다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신다면 그대로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곳에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